여러분 일본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아직? 가야겠네 일본에도. 우리 함께 또 가시죠. 네. 저희 가면 갈 수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 청년들이랑도 비전 트립을 다녀왔는데 갔던 그 지역이 이제 나가사키. 약간 어떻게 보면 카톨릭 성지죠. 신앙을 지켰던 26명의 사람들이 순교했던 그곳, 그리고 나가사키 원폭폐가 있던 그것들을 둘러보고 또 그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과 또 젊은 청년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도쿄라고 하는 큰 도시를 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나가사키 지역을 둘러보고 벳부라고 하는 도시, 이제 후쿠오카 이제 그쪽을 둘러보는데 일본에는 이렇게 고층 건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지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높은 건물이 있긴 있습니다. 호텔이라든지 회사의 사옥, 빌딩 같은 것도 높은 건물이 있긴 한데 대부분 2층, 3층 정도 되는 낮은 건물들이었습니다. 지진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된 거겠죠. 그리고 땅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잖아요. 남한의 한 4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땅도 넓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지진이 많다 보니까 높은 건물을 짓든 낮은 건물을 짓든 건물을 아주 잘 짓습니다. 그래서 지진에 이렇게 피해가 받지 않도록 우리 흔히 내진 설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진에 잘 건물이 견딜 수 있도록 내진 설계를 해서 튼튼하고 아주 기능적으로 집을 일본이 잘 짓습니다. 근데 일본만 그렇게 집을 잘 짓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도 잘 짓느냐? 어디일까요? 네? 어디? 우리나라 빼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잘 짓지. 또 어딜까요? 대만. 대만도 지진에 견디는 그런 집을, 그런 빌딩을 잘 짓는다고 합니다. 대만은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대만도 가야겠네요. 네. 자, 일본의 대만에 가면 대만의 고층 빌딩이 지진에 잘 견디도록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장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 건물의 이름은 대표적인 대만의 고층 빌딩인데 타이베이 101이라고 합니다. 눈으로라도 보시죠. 가보지 못하더라도. 저도 예전에 선교 갈 때 한번 갔는데 저 건물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저 건물 지어지기 전에 갔다 온 거죠. 저 건물의 이름이 타이베이 101. 저 건물이 2004년에 완공이 됐는데 높이가 509m. 저 빌딩이 지어질 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층 빌딩이었다고 합니다.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509m나 되는 이 초고층 빌딩도 지진에 잘 견디도록 설계가 되었는데 특별히 이 건물 안에 댐퍼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저기 보이시죠? 동그란 거, 노란 거. 저게 660톤 정도 하는 쇳덩이에요. 저게 기록을 보니까 87층에서 92층 사이에 건물 안에 매달려 있다고 합니다. 겉에서는 안 보이죠. 근데 안에 가면 건물 안에 저런 그 쇳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면 이쪽으로 건물이 흔들리면 쇳덩어리가 이쪽으로 가서 중심을 잡아주고, 건물이 이쪽으로 휘청이면 이 동그란 저 구체가 왼쪽으로 가서 중심을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진에 견디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 못해서 2024년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신문에 저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가시면 꼭 한번 볼 수 있으니까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한번 가보시라고 하니까. 자, 지진에 넘어지지 않는 저렇게 훌륭한 내진 시설을 잘 갖추고 건물들이 우뚝 서 있습니다. 건물도 밖에서부터 오는 그런 흔들림으로부터 잘 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지혜를 발휘하고 건물들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 바닥에 스프링을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죠. 자, 지진에 넘어지지 않는 것은 저렇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에 건물이 지진에도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을 종종 집에, 건물에 비유를 하죠.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건축물에, 집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잘 비유를 하셨죠. 우리의 삶에도 저런 건물의 지진이라고 하는 외부의 충격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마치 지진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죠. 건물들도 그런 지진이라고 하는 힘에 잘 견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집을 잘 가꿔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지진에 잘 견딜 수 있는 방법들을 간구해야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너무나 주옥과 같은 하나님 나라 비밀, 천국 복음을 쭉 설명해 주신 후에 5장, 6장, 7장을 다 설명하신 후에 가장 끝에 하신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자,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배우기를,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25절을 말씀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27절 똑같습니다.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끝에 글자만 다르고 똑같죠.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부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런 상황을 똑같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똑같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의 집은 무너지고 누구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동일한데 누구의 집은 무너졌고 누구의 집은 무너지질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가 차이입니다. 어디에 지었느냐? 2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집을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26절도 그렇죠. 어리석다는 평가를 들은 사람은 집을 어디에 지었어요?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어리석다고 평가를 받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어디에다 짓느냐가 중요한 거죠. 비바람, 창수, 홍수, 바람이 나고 지진 나는 건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똑같이 비바람을 맞고 홍수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집을 어디 위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무너지고 누구는 무너지지 않게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지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어디에 지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디에 지었느냐.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 위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지진과 같은 홍수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디 위에 지어야 할까? 반석 위에 지어야죠. 반석 위에. 반석.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집을 지으셨습니까? 자,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 무엇이 우리에게 반석이 되는가? 예수님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24절에 뭐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옥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팔복으로 시작해서 이 집 짓는 비유로 산상수훈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 좋은 말씀은 다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고, 이 말씀을 듣고 한 말씀이라도 지키고 행하면, 순종하면 반석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비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겪는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는 뭐 죽음이 없나요? 누구는 아프지 않나요? 누구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나요? 다 똑같은 일을 우리가 겪을 때, 그러나 누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무너지지 않고, 누구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리다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다가 무너지는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나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주일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연관해 볼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신경 쓰는 사람, 주님과 좋은 관계, 주님께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고,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 집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삶을 말씀 위에 듣고 순종하는 그것에 세워야만 합니다.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 중에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보았던 영상인데 재밌고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한 1분 30초 정도 되려나요? 짧은 영상인데 뉴스인데 한 토막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영상은 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아이의 순수함이 너무 아름답다. 두려운 상황에서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신앙심이 대단하다. 혼자 무서웠을 텐데 장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집니다. 네, 이거는 기독교 뉴스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KNN이라고 다른 일반 뉴스에서 해외 토픽으로 났던 기사의 일부입니다. 제가 저 영상을 이제 AI에 넣고 저 아이가 한 말이 어느 나라 말이냐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영어는 아닌 것 같고 막 그러길래 인도 말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도
기독교가 많은 나라도 아니죠. 거기는 힌두교가 지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한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가 배운 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아이는 그걸 배웠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라.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제 감히 생각해 보건대 저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경험이 얼마나 큰 경험이 됐을까요? 그 아이는 힘들고 어려움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힘들고 어려운 일,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겠죠. 그리고 그 아이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그 아이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되겠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목사이든 뭐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주님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말씀 내가 신경 쓰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위해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복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이 성전을 나서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한 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그 말씀에 매여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은 즐거이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결단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